깊은 산속, 아침 이슬이 풀잎에 맺혀 있는 고요한 숲 가장자리에서 작고 털복숭이인 독일 shepherd 강아지 바우는 혼자서 놀고 있었다. 아직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바우는 호기심 많고 천진난만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작은 나뭇잎과 벌레를 쫓고 있었다. 하지만 바우는 몰랐다. 자신을 노려보는 주황색 그림자, 바로 한 마리 굶주린 산여우가 가까운 바위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우는 조용히 다가왔다. 날카로운 눈빛과 치밀한 발소리, 마치 타겟을 향해 조준하는 포식자처럼. 바우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너무 늦었다. 크르르. 여우의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바우는 뒤를 돌아봤고 그 순간 여우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튀어올랐다. 바우는 깜짝 놀라 움찔했지만 작은 다리로 도망칠 수는 없었다. 여우는 바우를 향해 입을 벌리고 달려들었다. 그러다! 야옹! 날카롭고 절박한 울음소리가 숲을 찢었다. 바우의 가장 친한 친구, 회색 털의 아기 고양이 누리가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여우의 등을 발톱으로 긁었다. 여우는 깜짝 놀라 몸을 틀었고 바우는 겨우 도망쳤다. 하지만 여우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누리는 작았지만 용감했다. 작고 날렵한 몸으로 여우의 얼굴을 향해 달려들었고 바우는 나무 뒤에 숨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바우, 누리! 소년의 외침이었다. 바우와 누리를 돌보던 11살 소년 테오였다. 테오는 학교 끝나고 둘을 데리러 왔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두 친구를 보았고 그 뒤로 여우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순간 누리가 여우에게 발톱으로 큰 상처를 입히자 여우는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도망쳤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테오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바울을 안았고 누리는 옆에서 그루밍을 하고 있었다. 그때 여우가 도망간 방향에서 기묘한 금속성 소리가 들려왔다. 쨍, 쨍, 쿵. 테오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덤불을 헤치자 낡은 철문이 숨어 있는 걸 발견했다. 나무와 넝쿨로 덮여 있어 지금껏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한 문이었다. 문 너머로는 어둡고 서늘한 기운이 풍겨 나왔다. 이런 게 여기 있었나? 테오는 강아지를 안고 고양이를 따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안쪽에는 오래된 지하 공간이 있었다. 바닥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고 벽에는 오래된 불경과 기묘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벽 한가운데에는 여우 모양의 조각상이 있었다. 뭐야, 이건? 누리가 갑자기 조각상 앞에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고 바우도 꼬리를 내리며 낑낑거렸다. 태우는 이상한 느낌에 조각상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조각상 뒤의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끽! 벽이 서서히 열리더니 안쪽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러났다. 누구야? 테오가 속삭이듯 묻는 그 순간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눈동자가 붉게 빛나는 여우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테오는 눈을 크게 뜨고 한 발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형체를 바라보았다. 붉은 눈동자, 여우의 얼굴을 한 인간형 실루엣. 그 존재는 부드럽게 몸을 흔들며 조각상 뒤에서 걸어 나왔다. 피부는 창백했고 손끝은 날카롭게 길게 뻗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것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드디어 내가 깨어날 시간이 왔군. 목소리는 남성과 여성의 중간 어디쯤 되는 음색으로 속삭이듯 들려왔지만 바위 벽에 울리며 테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누구야? 테오는 바울을 아는 채 뒷걸음질 쳤고 누리는 앞에 서서 여전히 여우 형상의 존재를 노려보고 있었다. 바우는 이미 몸을 부르르 떨며 테오의 품에 파묻혀 있었다. 나는 오래전 봉인된 자, 이 숲의 수호자였지. 하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 안에 갇히게 되었지. 그 존재는 벽에 새겨진 문양을 손가락으로 스치며 말을 이어갔다. 이 조각상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야. 바로 내 감옥이지. 그리고 너희가 그 감옥을 다시 열었어. 테오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누리가 갑자기 더 크게 으르렁거리며 점프하려는 순간 그 존재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다. 순간 누리의 몸이 공중에서 얼어붙은 듯 멈췄다. 안 돼. 테오가 소리쳤고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이건 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피부에 닿는 습기, 바오의 심장 소리, 누리의 눈빛 모두 현실이었다. 너는 누구도 구할 수 없어, 인간. 넌 단지 관찰자일 뿐이야. 그 존재가 누리를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다. 멈춰!
지하 공간의 입구에서 갑자기 굵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테오가 고개를 돌리자 수염이 난 노승 한 명과 두 명의 젊은 승려가 서 있었다. 그 노승은 조용히 염주를 돌리며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 녀석, 아직도 살아 있었구나. 붉은 눈동자의 존재가 노승을 바라보며 이빨을 드러냈다. 하, 지독한 인간. 아직도 넌 날 막으려는 거냐? 노승은 테오 쪽으로 손짓하며 외쳤다. 소년아, 바우와 고양이를 데리고 이 안에서 당장 나가거라. 너희는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테오는 망설였다. 누리는 여전히 공중에 고정된 상태였고 저 존재는 점점 더 강한 힘을 내뿜고 있었다. 주변 벽이 진동하며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아이는 내 친구예요. 혼자 두고 못 가요. 노승은 순간 눈을 감고 입술을 빠르게 움직였다. 고대어로 된 주문이 공간을 울렸다. 그러자 붉은 눈의 존재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만, 그 이름을 웃지 마. 벽에 새겨진 여우 문양에서 빛이 피어오르며 누리의 몸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다. 누리는 정신을 차리며 테오 쪽으로 달려왔고 바우도 꼬리를 흔들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순간 테오의 눈에 벽 너머의 문틈이 보였다. 그 문 안쪽엔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 문, 뭐예요? 노승은 그 문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건 네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일지도 모르지. 테오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 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노승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젊은 승려들은 침묵 속에서 벽의 문을 바라보았다. 누리와 바우는 테오 옆에 딱 붙어 있었고 세 마리 생명체는 하나처럼 떨고 있었다. 문을 열어야 하나요? 테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노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만이 열 수 있다. 저 문은 수백 년 전 한 아이의 피로 봉인되었고 지금 그 아이의 후손이 문 앞에 섰구나. 저요? 무슨 뜻이에요? 노승은 테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내 피 속에는 이 숲의 운명을 바꾼 존재의 흔적이 흐르고 있다. 바로 그 여우를 처음 봉인한 자의 혈통이지. 테오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그저 강아지를 산책시키러 나왔을 뿐인데 지금은 수백 년 된 전설의 중심에 있었다. 노승의 안내에 따라 테오는 문 앞으로 다가갔고 문에 손을 올리자 따뜻한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문은 마치 테오를 알아보는 듯이 조용히 빛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안에는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고 희미한 녹색빛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렸다. 혼자 들어가야 하느냐고 묻자 노승은 단호히 말했다. 아니, 너의 친구들도 함께 가야 한다. 고양이와 개, 그리고 너 셋이 함께여야 한다. 계단을 내려가는 새 생명체, 그들의 발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어둠은 그들을 삼켜갔다. 지하 공간은 기묘한 안개로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과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 중앙엔 거대한 원형 문양이 새겨진 바닥이 있었고 그 안에 기이한 석상 하나가 서 있었다. 그것은 여우의 얼굴과 인간의 몸을 반씩 섞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석상 앞에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테오는 누리와 바울을 감싸며 천천히 다가갔다. 너 누구야? 그 순간 고양이가 고개를 들었다. 놀랍게도 그 고양이는 말을 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수호령이었다. 테오야, 우리가 다시 만날 줄은 몰랐구나. 어머니요? 고양이는 천천히 테오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 어머니는 이 숲을 지키던 마지막 수호자였다. 그녀는 네가 어릴 때 죽었다고 들었겠지만 실은 이 여우와 싸우다 봉인되었지. 테오는 숨이 막혔다. 어머니가? 이 숲의 수호자?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 너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게 아니다. 너는 선택받았고 넌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해. 고양이가 고개를 들어 석상을 가리켰다. 석상은 점점 빛나기 시작했다. 이 여우의 힘은 너무 강했다. 내 어머니는 자신의 생명력을 일부 남겨 석상 안에 봉인했다. 하지만 지금 그것이 깨어나려 하고 있어. 바우는 작게 으르렁거렸고 누리는 테오 앞에 서서 석상을 주시했다. 그 순간 석상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쾅! 기둥처럼 갈라진 석상 틈 사이로 붉은 안광이 나타났고 무언가 안에서 천천히 나왔다. 이제 다시 시작이군. 그 존재는 완전한 여우도 완전한 인간도 아닌 이형의 괴물이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더 날카로운 존재. 테오, 내 안에 어머니의 피가 흐른다. 그 피를 각성시켜야 해. 고양이가 소리쳤다. 어떻게? 마음을 열고 친구들의 힘을 받아들여. 그 말과 함께
바오와 누리가 테오의 손 위에 앞발을 얹었다. 그 순간 눈부신 빛이 테오의 몸을 감쌌고 그의 눈동자가 빛났다. 나는, 나는 기억나. 엄마가 내게 불러주던 노래, 숲의 언어, 동물들과의 약속. 테오의 손끝에서 푸른 불빛이 뿜어져 나왔고 여우 괴물이 고개를 젖히며 비명을 질렀다. 그건 그 여자의 힘. 지하 공간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닥에서 불꽃이 솟구쳤다. 고양이는 소리쳤다. 지금이다, 테오! 그를 봉인해! 테오는 손을 뻗었고 빛의 구체가 괴물에게 날아갔다. 펑! 폭발과 함께 괴물의 몸이 산산조각 났고 다시 석상 속으로 흡수되었다. 테오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숨을 헐떡였다. 끝났어? 고양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야. 하지만 오늘 밤 넌 내 어머니처럼 이 숲을 지켜낸 거야. 숲은 조용했다. 지나치게 조용했다. 테오는 바우와 누리의 곁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석상은 다시 무너진 채로 남았고 붉은 빛은 사라졌지만 공기 속에는 아직 떨림이 남아 있었다. 고양이는 천천히 다가와 앉았다. 그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여전히 강했다. 이게 정말 끝난 건가요? 테오가 물었다. 고통의 일부는 잠들었을 뿐이야. 고양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네가 본 것은 단지 시작일 수도 있다. 시작? 고양이는 입을 열었다. 너의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 그녀는 수호자 집안의 마지막 세대였고 그녀에게는 임무가 있었다. 이 숲을 넘어 산 전체, 이 지역 전체를 감싸고 있는 고대의 봉인을 지키는 것. 그 봉인의 균열이 이제 서서히 벌어지고 있어. 태호는 믿기 힘들었다. 이 모든 일이 단순히 여우 한 마리의 저주가 아니었다는 걸. 그건 훨씬 오래되고 무서운 무엇이었다. 그럼 우리가 쌓은 그 괴물도 고작 파편에 불과했지. 고양이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진짜가 일어나기 전 수많은 조각들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너는 그 중 하나와 마주한 것뿐. 지하실에서 빠져나온 태호는 다시 절로 향했다. 젊은 승려들과 노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운 침묵 속에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에는 이제 경계가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다. 너는 돌아왔구나. 노승이 말했다. 그리고 변했구나. 태호는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 자신 안에서 깨어난 것을. 그건 단순한 마법도 아니고 힘도 아니었다. 그것은 숲과 연결된 직감이었고 진실을 꿰뚫는 시선이었다. 이젠 무엇을 해야 하나요? 태호가 물었다. 노승은 한참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다. 예언에 따르면 봉인이 깨어나기 전 하나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했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태호는 절에 머물기로 했다. 고양이는 그 옆에 누웠고 누리는 그의 배 위에서 잤다. 바오는 문 앞에 앉아 경계를 서고 있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태호야, 엄마, 네가 드디어 이 길 위에 올랐구나. 넌 어릴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어. 널 보호하기 위해 난 모든 걸 버렸지만 이제는 네가 나보다 더 강해졌단다. 그 봉인이란 게 정말 그렇게 위험한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인간의 탐욕이 만든 상처야. 자연이 숨긴 재앙.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 너에게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강아지 두 마리. 다음 날 절 아래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동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고양이 한 마리, 다음은 강아지 두 마리. 그리고 어느 날 산에서 멧돼지가 갑자기 마을로 내려와 미친 듯이 날뛰었다. 노승은 태오를 불렀다. 그게 봉인의 영향이야. 작은 균열이 열리면 주변 생물들의 감각이 먼저 반응하지.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승은 무거운 얼굴로 말했다. 봉인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완전히 봉인해야만 해. 태오는 누리, 바우, 그리고 고양이와 함께 다시 산속으로 향했다. 그들은 오랜 지도를 따라 낡은 사찰터로 갔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지만 태오는 느낄 수 있었다. 이 밑에 뭔가 있어. 땅을 두드리자 돌바닥 아래서 금속성 울림이 퍼졌다. 그리고 갑자기 누리가 날카롭게 울며 태오 앞을 막았다. 왜 그래, 누리? 바로 그때였다. 바닥이 갈라졌다. 검은 연기처럼 퍼지는 안개가 솟구쳤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여우의 형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더 컸고 더 무서웠다. 또 왔구나, 인간의 아이야. 태오는 숨을 삼켰다. 넌 그때의 괴물이 아니야. 난 조각이 아니다. 난 원형에 가까운 존재지.
고양이는 태호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이 존재는 우리가 전에 본 것과는 차원이 달라.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잖아. 태호의 눈에 다시 빛이 떠올랐다. 바오와 누리가 동시에 태호 곁으로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태호의 몸에서 다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래, 그 빛이다. 내 어머니가 가진 것과 같은. 여우 괴물은 으르렁거렸다. 이번엔 봉인이 아니라 끝장을 보겠다.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검은 안개는 천천히 그러나 무섭게 주위를 삼켜갔다. 태오는 푸른 빛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빛조차 이 존재의 어둠을 완전히 막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이제야 너를 제대로 마주하는군. 괴물 여우가 낮게 중얼거렸다. 그 피, 그 힘,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 바오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고 누리는 몸을 낮춘 채 주변을 맴돌았다. 고양이는 태호의 어깨에 올라탄 채 조용히 말했다. 마음을 똑바로 잡아. 네 감정에 흔들리면 바로 삼켜질 거야. 고양이는 태의 공격은 갑작스러웠다. 여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며 태호를 덮쳤다. 그러나 그 순간 바우가 몸을 날려 태호를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공격을 맞았다. 바우! 태호가 외쳤다. 바우는 피를 흘리며 일어섰다.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눈은 아직 살아있었다. 네가 지켜야 할 존재는 너야, 테오. 누리는 울부짖으며 여우의 다리를 물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이빨이 여우의 어둠을 찢었다. 괴물의 신음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이건 단순한 동물들이 아니군. 여우는 분노에 찬 눈으로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너희는 모두 그 피를 물려받았구나. 고양이는 말했다. 우리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야. 우리는 수호자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가 지키는 중심이다. 태우는 손을 들어 바닥을 짚었다. 그의 손끝에서 빛이 퍼지며 주변의 돌과 나무, 땅속에 잠든 에너지와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오래된 기억, 잊혀진 목소리들, 과거의 진실. 엄마, 태우는 속삭였다. 내 안에 있는 이 힘, 이건 당신의 목소리죠? 바로 그 순간 여우가 다시 돌진했다. 그러나 이번엔 태우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빛을 응축시켜 자신의 손에 작은 구체로 만들고 그것을 여우의 가슴에 던졌다. 터지는 빛, 울부짖는 소리, 그림자가 찢어졌다. 고자가 그분의 해체.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갈라진 땅 밑에서 더 깊은 울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그림자나 안개가 아니라 무언가 더 거대하고 오래된 존재의 기척이었다. 고작 조각일 뿐이라 했지. 본체는 이제 막 눈을 뜨고 있어. 테오와 친구들은 서둘러 빠져나왔다. 그러나 바오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그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우리가 본 것이 진짜 본체가 아니라면 그건 어디에 있는 걸까? 며칠 후 절로 돌아온 테오는 노승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다. 노승은 잠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다. 그 산 밑엔 봉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여럿이야.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이제 깨어난 것이지. 고양이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가 이걸 지키기 위해 혼자 희생했고 이제는 제가 이어가야 해요. 노승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강했다. 그래. 하지만 너 혼자 감당할 순 없어. 너에겐 동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이 필요하지. 그날 밤 태오는 고서고에 들어갔다. 절의 가장 깊숙한 곳. 오래된 경전과 금서가 봉인된 곳이었다. 고양이가 말했다. 너의 어머니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는 먼지 낀 책들을 하나하나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누렇게 바랜 한 책 속에서 어머니의 필체를 발견했다. 일곱 개의 봉인, 일곱 개의 영혼. 마지막 수호자는 피로써 문을 열고 사랑으로 문을 닫는다. 테오는 책장을 넘기며 필기된 지도를 발견했다. 그 지도는 이 지역 전체를 그린 것이었고 붉은 잉크로 작은 점들이 찍혀 있었다. 고작 하나를 막은 것뿐이야. 6개가 남았어. 테오는 무언가를 느꼈다. 다음 날 갑작스러운 비가 내렸다. 폭풍처럼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 마을에 사는 동물들이 동시에 사라졌다. 강아지, 고양이, 심지어 산에 사는 새들까지. 테오는 무언가를 느꼈다. 누리도, 바우도 이상한 방향을 향해 짖고 있었다. 고양이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두 번째가 열렸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이틀째 계속된 폭우 속에서 마을은 점점 불안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동물들의 실종을 이상한 우연으로 치부했지만 테오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이 방향이야. 고양이는 젖은 숲길을 향해 앞서 걸었다. 다음 봉이는 남쪽 계곡, 버려진 사찰 아래에 있어. 왜 하필 지금 깨어나는 거지? 테오는 중얼거렸다. 네가 깨웠기 때문이야. 너의 피가 반응했고 첫 봉인이 무너지면서 다른 것들도 꿈틀대기 시작한 거지. 바오는 조용히 테오 옆을 걷고 있었고 누리는 경계심을 품은 눈으로 주변을 살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남쪽 계곡은 깊고 어두웠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그곳엔 버려진 절이 있었다. 붕괴된 지붕과 무너진 기둥, 그리고 시간에 잊힌 기운이 감돌았다. 여기야. 고양이가 말했다. 이 절의 지하에 봉인이 있어. 그들은 입구를 찾아 절을 둘러보다가 바닥의 한 기왓장 아래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단히 덮여 있었지만 테오의 손이 닿자 부서진 듯 열렸다. 이건 테오는 속삭이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좁고 축축한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고 그 아래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지하엔 둥근 공간이 있었고 중앙엔 붉은 원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원 안엔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가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살갗은 돌처럼 딱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고대의 수호자. 고양이는 경계하며 말했다. 이건 마법으로 만들어진 전사야. 누군가가 이곳을 지키게 만든 거지. 그 순간 테오의 피가 다시 반응했다. 손등이 불타는 듯 아프더니 그 전사의 눈이 깜빡였다. 경고입니다. 봉인을 해제하려는 자에게 무표정한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우린 해제하러 온 게 아니야. 테오가 외쳤다. 우린 그걸 막으러 왔어. 그러나 전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눈은 빨갛게 변했고 거대한 칼을 뽑았다. 침입자, 제거합니다.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바오는 몸을 날려 전사의 다리를 공격했고 누리는 눈을 노리며 달려들었다. 고양이는 주문을 외우며 마법의 보호막을 테오에게 걸었다. 하지만 그 전사는 인간의 기술이 아닌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칼을 휘두를 때마다 공간이 찢어졌고 주변 벽이 무너져 내렸다. 이대로면 우릴 전부 죽일 거야. 테오가 소리쳤다. 고서를 봐. 고양이가 외쳤다. 그의 심장은 외부에 있어. 중심 바닥 저 원형 문양 속에. 테오는 목숨을 걸고 원의 중심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안엔 빛나는 수정 같은 덩어리가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경고, 심장 접촉은 치명적입니다. 테오는 주저하지 않았다. 손끝이 수정에 닿자 강렬한 빛과 함께 전사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 거대한 존재는 돌처럼 굳더니 곧 부서져 흩어졌다. 끝난 건가? 그냥 뭐? 그러나 그 순간 지하의 벽 한쪽이 갈라졌다. 안쪽에서 짙은 안개가 흘러나왔고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도와줘. 여긴 어두워. 태호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저 안에 누군가 있어. 고양이는 얼굴을 굳히고 말했다. 그건 함정이야. 진짜 아이가 아니라 남은 영혼이야. 이 봉인의 파편이 보내는 미끼일지도 몰라. 하지만 태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고 그 안엔 정말로 누군가 있었다. 작은 아이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붉게 빛나고 있었고 입꼬리는 이상하게 올라가 있었다. 너 누군데? 그 아이는 속삭였다. 나는 너야. 바로 그 순간 공간이 뒤틀렸다. 테오는 정신을 잃기 직전에 바오와 누리가 비명을 지르며 그를 향해 달려오는 걸 보았다. 그리고 붉은 안개 속에서 그는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림자가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드디어 만났군, 테오. 세상이 멈춘 듯했다. 붉은 안개 속에서 테오는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분명히 그와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다. 차갑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을 머금고 있었다. 너는 누구야? 테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림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속삭였다. 나는 네 안에 있는 진짜야. 네가 숨기고 싶은 기억, 네가 부정한 감정, 나는 그것으로 만들어졌어. 그 순간 테오의 주변에서 현실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바닥이 흔들렸고 바오와 누리는 테오에게 달려오다 안개 속에 사라졌다. 고양이의 목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다. 테오.
그 존재와 마주하지 마. 넌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림자가 손을 뻗었고 테오의 이마에 손끝이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테오는 손을 떴다. 테오는 눈을 떴다. 그는 더 이상 지하에 있지 않았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옛 마을, 그가 어릴 적 살던 집, 창밖으로 들판이 보였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테오야, 밥 먹어라. 엄마?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바오와 누리도 곁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어딘가 이상했다. 눈빛이 멍했고 말이 없었다. 이건 꿈이야. 고양이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 울렸다. 조심해, 테오. 이건 네 기억을 바탕으로 만든 환상이야. 감정에 휘둘리지 마. 그러나 너무 늦었다. 문이 열리고 그의 아버지가 들어왔다. 아버지, 사고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테오야, 아빠 왔다. 눈물이 흐르려는 순간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여기 머물러. 여긴 아프지 않아. 모두 너를 사랑해. 아니야. 테오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긍흥. 그 순간 바오가 갑자기 짖었다. 그의 짖음이 환상을 찢었다. 테오는 정신을 차렸고 주변의 가짜 가족들이 하나둘씩 일그러지며 사라졌다. 그는 무너지는 환상의 틈 사이로 도망쳤다. 테오, 이쪽이야. 고양이가 외쳤다. 그는 고양이의 목소리를 따라 빛이 새어나오는 구멍으로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안개 밖으로 뛰쳐나왔다. 현실로 돌아오자 태호는 바닥에 쓰러졌다. 온몸이 식은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바오는 그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고 누리는 그를 안고 울었다. 고마워. 내가 돌아왔어. 태호가 속삭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그들이 있던 지하실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다. 고양이는 서둘러 외쳤다. 이제 곧 이 봉인이 완전히 깨질 거야. 우린 빨리 다음으로 가야 해. 다음 봉인은 어디야? 태호는 물었다. 고개 너머 검은 바위산. 그곳엔 가장 오래된 봉인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 내 과거의 진실이 숨어 있어. 그들이 지하에서 빠져나오자 하늘은 이미 어두웠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마을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멀리서 그 그림자가 다시 보였다. 완전히 형체를 갖춘 테오와 같은 얼굴. 하지만 이번엔 더욱 강력하고 더욱 사악했다. 다시 만나게 될 거야, 테오. 그림자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때 네가 누군지 완전히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테오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불안한 꿈속에서 오래된 목소리를 들었다. 너는 선택받은 자다. 하지만 너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진정한 열쇠다. 아침이 오기 전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리고 그 누구도 몰랐다. 그 다음 봉인에는 그들 모두를 송두리째 흔들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검은 바위산은 전설로만 들었던 곳이었다. 마을의 노인들은 그곳을 잊혀진 신의 무덤이라 불렀고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 산은 낮에도 어두웠고 나무조차 자라지 않았다. 바람은 속삭였고 땅은 스스로 울고 있었다. 태호는 그곳에 발을 들이자마자 한기를 느꼈다. 바오의 털이 곤두섰고 누리는 손을 꼭 쥐었다. 고양이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섰다. 그 눈빛엔 두려움보다 결단이 담겨 있었다. 이 봉인은 다른 것들과는 달라, 고양이가 말했다. 여긴 내 과거와 직접 연결돼 있어. 준비됐니? 솔직히 모르겠어, 테오가 말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진 않아. 산 중턱에서 그들은 오래된 사당을 발견했다. 검은 돌로 만들어진 제단 위엔 수천 개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중심엔 낡은 거울이 놓여 있었다. 거울은 반사하지 않았다. 그 대신 검은 물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고양이, 이게 마지막 봉인이야. 누리가 물었다. 고통의 거울이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다. 하지만 대가도 따른다. 태호는 거울 앞에 섰다. 손을 뻗자 거울이 그를 끌어당겼고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번엔 과거였다. 아주 오래전 작은 절에서 살던 한 아이. 그는 혼자였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대신 동물들과만 소통했다. 그 아이가 테오였다. 그 절에는 한 스님이 있었다. 그는 아이를 거두었고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르치려 했다. 그러나 아이 안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밤마다 혼자 산을 오르던 아이는 검은 기운과 대화하고 있었다. 너는 우리 편이야.
그 목소리는 늘 속삭였다. 나는 누구지? 넌 선택된 자야. 이 세계의 균형을 다시 세우자.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태호는 태어날 때부터 경계의 아이였다. 인간도 영도 아닌 존재. 봉인을 지키기 위해 창조된 생명. 하지만 누군가는 그를 악용하려 했다. 그를 공격한 여우도 그림자도 모두 하나의 목적. 태호를 깨우기 위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진실. 그 고양이 스님이야. 널 구하기 위해 형체를 바꾼 거지. 거울 속 진실을 모두 마주한 태호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바오가 다가와 그에게 얼굴을 비었다. 누리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넌 누구든 괜찮아, 테오. 우리에겐 소중한 친구야. 그 말에 테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섰다. 이제 봉인을 마주할 준비가 됐어. 재단이 흔들렸다. 검은 기운이 솟구치며 하늘을 뒤덮었고 그 중심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전보다 거대하고 날개가 도단한 형태였다. 그 그림자, 테오의 또 다른 자아였다. 드디어 날 인정하는군. 자, 함께 하자. 이 세계를 다시 쓰자. 테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나 자신을 지킬 거야. 내가 만든 인연,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 그들을 위해 널 맡겠어. 최후의 대결이 시작됐다. 테오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고 바오는 짖으며 그림자의 발을 물었고 고양이는 공중으로 도약해 주문을 외웠다. 모든 기억, 상처, 감정이 테오를 감쌌고 그의 심장은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테오다. 누구의 도구도 아니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다. 그의 외침과 함께 빛이 폭발했다. 산 전체가 울렸고 그림자가 찢겨 나갔다. 눈을 떴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테오는 재단 위에 혼자 누워 있었다. 누리와 바우가 달려왔고 고양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바로 스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넌 해냈어, 테오. 테오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도 난 여전히 나야. 테오는 눈을 떴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고 귓가엔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다. 바우가 조용히 그의 곁에 누워 있었고 누리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고양이는 스님의 모습으로 바위를 등지고 앉아 있었다. 평화로워 보였지만 테오의 가슴속은 불편한 예감으로 요동쳤다. 다 끝난 건가요? 누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끝난 줄 알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야. 그들은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을은 예전과 달랐다. 사람들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고 눈빛은 얼어붙은 듯 공허했다. 아이들은 놀지 않았고 상점들은 닫혀 있었다. 심지어 하늘조차 짙은 회색으로 흐려져 있었다. 왜 이래? 태호는 속삭였다. 그 순간 마을 광장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다. 사람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걷기 시작한 것이다.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듯 같은 걸음, 같은 속도. 이건 마법이야, 고양이 스님이 말했다. 누군가 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어. 그 중심엔 폐허가 된 옛절. 거기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테오 일행은 조심스럽게 절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마주했다. 바로 또 다른 테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눈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곁엔 검은 여우와 그림자 고양이가 있었다. 오랜만이군. 네 안에 어둠이 도망쳐 이곳까지 왔어. 나는 그 잔재에서 태어난 존재. 이제 내가 진짜 테오다. 말도 안 돼. 테오는 외쳤다. 난 널 이겨냈어. 너는 사라졌어야 해. 그건 네 착각이지. 네가 날 거부한 순간 난 이 현실에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 약함을 이용해 나만의 왕국을 만들었지. 가짜 테오는 사람들의 마음속 분노, 질투, 공포를 빨아들이며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의식을 잃은 채 그의 존재를 숭배하고 있었다. 이 마을은 나의 성지야. 날 무너뜨리려면 네가 이들을 모두 깨워야 해. 하지만 가능할까? 진짜 테오는 절망에 빠질 뻔했지만 누리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린 함께 해냈잖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바오는 으르렁대며 앞발로 바닥을 긁었다. 고양이는 조용히 한숨을 쉬고 말했다. 우린 그들을 깨울 수 있어. 단 위험한 방법이 하나 있지. 그 방법은 공명. 테오가 자신의 진심을 마을 사람 모두에게 전달해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기억, 감정, 생명력 일부가 깎여 나갈 수 있었다. 내가 감당할게. 태호는 결심했다. 그는 절 중앙에 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어요. 지금 당신 마음속 어둠을 이겨내세요. 그 순간 테오의 심장에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 그 빛은 저를 감싸고 마을로 퍼졌다. 아, 하나, 둘 사람들의 눈빛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어린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한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이게 무슨 짓이었지? 가짜 태오는 분노했다. 안 돼. 너 따위가. 그는 마지막 힘을 끌어내어 저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그 순간 바우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고양이는 주문을 외웠고 누리는 수호의 부적을 던졌다. 그리고 테오가 말했다. 이제 끝내자. 그는 가짜 자신을 껴안았다. 널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넌 사라져야 해. 그 순간 두 테오가 하나로 융합되며 빛 속으로 사라졌다. 절은 무너졌지만 마을은 다시 살아났다. 하늘은 맑아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다시 껴안았다. 고양이는 인간의 모습에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란다. 테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우, 누리와 함께 마을 언덕에 앉아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끝난 걸까? 그러자 누리가 웃으며 말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테오는 마을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모두가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무거운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밤이 되자 그는 누리와 바우 그리고 고양이 스님과 함께 옛절이 있던 잔자리로 향했다. 폐허 위엔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엔 희미한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마치 다시 태어나는 생명처럼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해요. 누리가 조용히 말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땅엔 아직 정화되지 않은 기억이 남아있지. 우리가 떠난 후에도 누군가는 이 자리를 지켜야 해. 내가 남을게요. 테오가 말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도망쳤어요. 무서웠고 혼자였고 약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마을을, 이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요. 며칠 후 누리는 서울로 돌아갔다.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는 태호의 할머니와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내가 떠나도 계속 편지할게. 누리는 가방을 메고 말했다. 네가 그리우면 바오랑 같이 찾아갈게. 테오가 웃었다. 바오는 꼬리를 흔들며 짖었다. 누리는 마지막으로 테오를 안아주고 고양이 스님에게 인사한 후 떠났다. 시간이 흘렀다. 폐허였던 절의 자리에 작은 사원이 세워졌다. 그 사원에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태우던 새 그곳에오는 그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스님이 되었다. 그는 예전의 자신을 잊지 않았다. 두려움에 떨던 아이, 어둠에 삼켜졌던 존재, 그리고 다시 태어난 사람.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기에 그는 매일 아침 사원 앞에서 작은 묵념을 올렸다. 오늘도 무사히 살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어느 날 사원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 남자의 눈빛은 어딘가 익숙했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다. 그는 테오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혹시 이 사원을 세운 분이 당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적이 있었던 걸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인가요? 테오는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이미 기적의 시작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그 뒷모습을 보며 테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또 다른 나였을지도. 밤이 되자 테오는 바우와 함께 사원 마당에 앉아 있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조용한 바람. 고양이 스님은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지만 테오는 어딘가에서 그가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우린 결국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야. 바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테오의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그 따뜻함에 테오는 눈을 감았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자신 속의 어둠도, 세상의 위험도, 예기치 않은 미래도.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어둠을 마주할 수 있을 때 진짜 빛이 피어난다는 것을.
한참 뒤 사원 뒤뜰에 작은 동상이 세워졌다. 작은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소년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 누군가 묻는다. 이 동상은 누구를 기리는 건가요?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세상을 구한 용기, 그리고 잊히지 않을 우정.